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과 축복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죠. 건강 장수. 부모님께 효도하면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이 계명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여기 이른바 첫 계명이라는 말은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 존중돼야 할 최고의 윤리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으며 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은 이런 행동이 사리 깊고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행동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가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생명을 주고 양육해 줬어. 그러니까 그 일을 그렇게 부모를 이렇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부모도 못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겠냐는 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은 장수하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부모 효도, 선생님 순종, 직장 순종, 교회에서 목회자 순종, 이게 다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면 다 어디 가든지 복을 받습니다. 순종이 보다 정신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라면 공경은 보다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즉 공경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공경이 없는 순종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또한 순종이 없는 공경은 아첨에 불과합니다. 부모에게 무엇을 해드리면서 마음속으로 부모에게 공경할 생각이 없다면 공경은 피상적 아첨에 그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 순종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공경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내가 너희들을 매우 사랑한다면서 먹여주지도 않고 입혀주지도 않고 지켜주고 보호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자녀들이 좋아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입으로만 부모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몸과 마음과 물질 다 해서 사랑하는 거죠. 다윗은 은혜 보답하는 사람을 살면 또 하나님이 또 엄청난 복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줄고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할고 이 다윗하고 하나님하고는 아주 서로 그냥 복 주고 또 공경하고 또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듯이 우리도 부모님께 효도하면 부모님도 원래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있기만 하면 다 복을 주시는 거죠. 주 안에서 주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의 경륜 안에 구속사의 완성을 향해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고 구속사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이해합니다. 육신의 혈연적 관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면 주님의 뜻에 합의한 한에서 부모의 뜻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의 옳지 않는 말을 따르지 못할 때에는 공손한 태세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다음 구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고 양육됨. 자, 그리스도께서 몸으로서의 연합을 이룬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어머니에게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부모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고 부모로부터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거 공급받고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돌봐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햇빛과 공기와 비를 주시고 또 곡식과 과일과 채소를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고 자녀는 이러한 부모에게 순종하며 주 안에서 양육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만물의 회복에 참여입니다. 이런 건강한 가정이 계속적으로 뻗어나가 교회를 이루고 만물을 회복시키는 유통의 역사 가운데서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참 육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사랑 많이 받고 또 양육을 많이 받고 부잣집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잘 돌보고 또 이렇게 그 춘궁기 배고플 때 양식을 풀어서 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이제 부모의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받음으로 그 사랑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웃과 온 세계에 나눠주는 그 일에 많은 모범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으로부터 사랑, 은혜, 복을 받았으면 교회는 이웃과 또 우리 민족과 온 세계 만물까지라도 나눠주고서 그들도 충만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자녀 교육의 원칙, 균형 잡힌 훈육은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아비들, 부모죠. 아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은 내가 낳았지만 소유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겁니까? 우리가 낳았을 뿐이지 우리가 뭐 코, 입, 뭐 심장 다 만들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고 사랑하고 인격을 존중하라는 거죠.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부모를 거스리는 종말론적인 징조, 말세에 나타나는 커다란 징조 중 하나가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에 엄한 교육일 수밖에 없었고 물론 많이 지금 바뀌고 있긴 하지만 강압적인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녀들은 권위에 대해서 반발을 갖게 되는데 이는 성경이 요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성경적 교육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신의 자존심을 채우려 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비교해서는 안 된다. 옆집에는 그런데 왜 그러냐. 또 언니는 그런데 동생 그러지 말라는 각자 하나님이 다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대우해야지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자녀를 가르친다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신앙 싸움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 교육을 세상에 맡길 수 없습니다. 세상 교육은 돈의 힘으로 가르치고 살아남는 법만 가르치지만 우리는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고 의지하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오직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얘기했죠? 노엽게 하지 말라. 욕망으로 인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말세에 나타난 크다는 징조 가운데 참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죠. 노엽게 하지 말라. 욕망으로 인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거예요. 과도한 징계, 매를 때리고 나는 우리 집에 우리는 뭐 큰 소리 칠 부모가 또 할아버지가 큰 소리 치고 책망한다더니 매를 때리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옆집은 그냥 늘 큰 아들 작은 아들 매를 맞고 그렇게 컸어요. 이 과도한 징계입니다. 뭐 자녀를 사랑하는 표현이겠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자녀 아들들이 잘 못되더라고요. 자녀의 마음에 억울함을 일으켜 분노를 촉발시킵니다. 부모가 자에게 기대를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는 욕망에서 나옵니다. 자녀를 통해 욕망을 채우려다 보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녀에게 과도한 징계를 하게 되고 결국 자녀의 마음을 억울하게 함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자녀와의 관계가 망가집니다. 자녀들이 원망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일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면 유익보다는 해를 더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 자녀지만 내 자녀가 아닙니다. 85개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내 가정에 태어나게 한 거지 내 자녀라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기대치보다 낫다고 실망하거나 내가 무슨 끌어올리려고 애쓰려고 하나님 아주 싫어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 왕국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루지 못한 자기가 판검사 못됐으니까 어떻게든지 공부도 못하는 아들을 그냥 음악 좋아하는 아들을 그냥 법대 공부시켜갖고 고시하려고 결과적으로 패스도 못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음악 좋아하면 음악을 보내야 돼요. 아빠 소원은 법대를 보내고 싶지만 이 존재지향적 시각이 있는 대로 봐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극대화시키는 것은 잘할 수 있는 것만 그랬더니 아이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부모가 조정하면 나중에 중독으로 빠지고 자살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다 나빠집니다. 부모가 애를 망가뜨리는 거죠. 심판은 다 부모가 받습니다. 자녀들이 못되고 망가지면 부모가 참 얼마나 힘들어요. 자, 미국 교육이 앞선다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적 가치관에서 절대 부모가 자녀들을 강요 안 합니다. 못하는 거면 그냥 살피다가 잘하는 것만 격려해 주는 거죠. 그러더니 애들이 힘을 얻고 잘하는 것입니다. 유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원리를 땄기 때문에 아이의 의식을 극대화시키는 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이제 사랑해주고 또 배우고 유대 교육에 배우고 있는 하버드 대학의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간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이제 안식일이죠. 그 할아버지 또 아빠 이렇게 삼촌들 이렇게 해서 금요일 저녁과 식사하고 3-4시간씩 부모하고 대화할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것을 질문하고 어렸을 때부터 유대 교육의 전 방법이죠. 또 이제 우리는 그냥 어렸을 때 애기는 집 다물어 저리 가 있어 어른들이 말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이의 의견을 듣고 질문해주고 또 아기가 말하기를 하는 수년 동안 그를 훈련했더니 하버드 교수들이 질문하는 거
아버지가 질문하는 것보다 더 쉽더래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하죠. 좋은 성적 하듯이. 내가 원하는 아들로 키우려고 그러지 말고 아이가 무슨 은사를 갖고 태어나는지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는지 그것을 알아서 아들이 주특기가 뭔가 참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그 은사와 재능을 보라는 거죠. 자,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멀쩡히 하나 아들 바보를 만들어 버리죠. 자기가 조정하는 과보, 강압, 그래서 망가뜨립니다. 지금 중독, 게임, 인터넷, 왕따 당하고 이렇게 아이 의식을 이제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참 유대 교육을 우리가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앉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하나님, 부모, 자녀, 쉐마 거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유명하죠?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 부모 자녀에게 전달하기죠. 집안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부모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곧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영향이 미칩니다. 부모의 믿음이 약해지면 부모의 성화된 성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부모의 본성 속에 숨어있던 혈기가 터져나와 아이들을 폭력과 강요로 다스리는 관계로 변질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주님은 우리 주님의 양육 방식을 닮아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부모님을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많이 배우죠. 부모들은 또 이제 하나님에게서 배우고 또 하나님께 주신 신실성을 잘 가르쳐야 되죠. 이게 신앙의 특권이 되겠습니다. 엄마가 잘 먹어야 젖이 나오듯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찬양을 받아야 그것을 풍성해야 자녀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한 것처럼 자녀의 게으름과 악한 성격까지도 인내하며 경건을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고 잘못할 때에도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에게서 배워야 되죠. 주 안에서 훈계는 주의 훈계로 신명기 6장 4절 9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최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고 자녀에 대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긴 첫 사명과 책임이 바로 우리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또 하나님 또 자녀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들이 또 부모를 잘 섬기고 또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도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디어 문화가 우리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법과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나 영상 대중문화를 즐기고 있을 때 나는 나의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어떤 자세를 취할 것입니까? 이렇게 부모가 너무 텔레비나 많이 보고 이렇게 나쁜 것을 많이 보면 자녀들이 은근히 닮아가게 되니까 우리가 찬양곡 들고
성경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 또 주일날 가기 전에 토요일부터 또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모범이죠. 자, 그것이 바울은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는데 그 말이 참 어렵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나타나는 거죠. 자, 현장 세 번째 노사관계입니다. 종과 상전, 종들의 의무, 해야 할 일, 종들의 상전에 대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섬김과 희생입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면 종들은 그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육체 상전 뒤에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을 분별할 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죽게 하듯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선한 기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인 종들이 일단 그들의 일차적인 책임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임을 분명히 마음에 깨달으면 그들은 육체의 주인에게 모범적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주님이 또한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과 또 어떤 선행도 누가 그 일을 하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종들이 현재 사회 구조를 갱신하거나 그들의 신분 해방을 위해서 지배층을 대립하여 투쟁하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사보다는 종들이 어떤 세상 환경 속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삶을 살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셉은 외국상에서 종살이 억울하게 또 보통 종입니까? 또 감옥살이 했는데도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충성스럽게 봉사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인하여 복을 받았다. 안 믿는 사람 그렇게 그렇습니다. 거기서 저항하라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비록 억압을 받는 위치에 있어도 그들의 모든 목적과 동기가 그리스도인으로 죽게 향하는 봉사가 되도록 하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문제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투쟁이나 싸움이 아닌 섬김, 희생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방법입니다. 요셉은 투쟁이나 싸움이 아니라 종살이 억울했죠? 감옥살이는 더 억울합니다. 그래서 잘 겸됐더니 보디발이나 또 형들보다 보디발이 부인보다 더 높은 왕 다음에 총리를 높여주셔. 그렇게 해서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또 이제 생명의 부양자 흉년의 먹이는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질문 쭉 보시고 주인에 대한 태도입니다. 해야 할 일 두 번째, 종들은 상전을 섬기는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였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자, 에베소 6장 6절 8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요셉처럼 종살이 감옥에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되 높여주신 거죠. 자, 하나님 앞에서의 삽니다. 직장,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형입니다. 바울이 이런 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육체의 상전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일을 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그리스도는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하되 육체의 상전을 섬겨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교회와 직장은 무관하게 보이거나 때로 대립하는 관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핵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교회의 영역도 우주 전체 곧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해둬야 합니다. 그 첫째 애가 가정이고 교회이고 이 교회의 영역은 직장과 사회로 확대되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할 때 예배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합니다. 내가 있는 직장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기신 일입니다. 거기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있기를 해야 되죠. 그러므로 내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전도나 성경 공부만 생각하지 말고 내 맡은 일을 충성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총리를 높여주신다.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큰 일을 맡기리라. 그렇습니다. 직장이나 사회 호구지책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 호구지책을 하지 마라. 수단 먹고 사는 것을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의 현장임을 알아. 하나님 주권을 행사하는 장소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장임을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계시고 참 요셉처럼 종살이하고 또 감옥살이 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사 높여주시고 참 영광스럽게 계셔서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모 형제까지 먹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간에 우애하고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하고 또 직장에서는 또 예배에서 주님 섬기듯이 직장에서도 빛과 소금이 일으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요셉처럼 충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할 때 이제 요셉을 함께 하심으로 형통도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이 복을 받고 또 감옥에서 총무가 되고 나중에는 적은 일에 충성했더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했더니 총리로 높여지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도 자기 권세 원수 갚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고 돕고 먹이는 생명의 구원자가 되는 이런 복을 또 이런 요셉의 모범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